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 가족은 어릴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을 하게 되면 항상 제 아들은 가장 구석 벽 쪽에 앉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앉았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식당에 가면 항상 이 벽 쪽으로 앉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서 이 아이가 혹시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배워왔던 저로서는 아이들에게 경계선을 가르치는 것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따라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하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이것을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규칙과 같은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계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설정하는 많은 경계 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 세우는 경계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경계를 세웁니다. 이 경계가 자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들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신호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너야 되는 것과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계선이란 말입니다. 이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경계가 항상 옳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엄하게 했던가 좀 싶습니다. 좀 관대하게 해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제 아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거나 자신감이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그때 내가 너무 벽 쪽으로 몰아붙여서 그런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가끔씩은 벽 쪽 말고 다른 쪽에 좀 앉도록 해주기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때는 제가 옳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경계선이 과연 옳았던가 적절했던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적절한 경계선을 세워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적절한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적절하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경계를 너무 좁게 잡아서
아니면 때로는 지나치게 강하게 잡아서 부작용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모든 결정을 부모가 대신 내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수강 신청도 부모님이 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만,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답니다. 혹시 아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발령을 받으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도 부모가 결정을 해줘야 하고,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줘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모든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해서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억압해버리는 그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보호를 위한 경계가 의도치 않게 그들의 성장과 자아 형성을 가로막아버리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경계를 세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대로 경계를 아예 세우지 않거나 경계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가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을 전혀 제재하지 않는 부모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지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보기가 도저히 불편해서 한마디를 하면 왜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 법석을 벌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감쌉니다. 경계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 양육의 부분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물리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경계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너무 단단히 혹은 잘못된 곳에 그어 놓을 때 문제가 됩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쉽고, 그 경계가 너무 두터우면, 너무 높다 보면 관계를 아예 막아버려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경계선의 문제로 아파하고 서로 상처를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공동체 모임을 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경계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말아야 할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마음의 아픔을 겪는 그런 일들, 여러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설정한 경계선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외면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경계선이 필요하지만 그 경계선이 쉽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현상,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신앙의 경계선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고넬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던 그의 삶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아무리 깊었다고 해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계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인 장벽도 함께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들에게 깊이 뿌리 박힌 사회적, 종교적인 통념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었어도 그 경계를 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는 유대인으로부터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 상황을 고넬료는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는 신앙의 열심을 보였지만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인물 베드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고정관념, 그가 정해놓은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면서도 자신이 세운 경계, 그러니까 이방인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경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확신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건함이 혹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하나님의 원하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확신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내용과 형태가 어쩌면 조금은 잘못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두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방식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해왔던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해야 할 만큼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나 봐. 이걸 먹으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가를 하나님은 지금 시험하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도 그러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당신이 옳고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아니 당신도 그러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 여지를 우리는 잘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본 환상이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가진 전통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명령이었고 인간의 규정과 판단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경계가 허물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되어지는, 연출되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진 보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 앞에 놓인 보자기를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경계를 허무는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갇힌 사람들, 율법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고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를 만나 대화를 하셨고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별명을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친히 경계를 허무신 주님께서 베드로 앞에 보자기를 펼쳐 놓으시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연출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혹 너희가 세운 경계 속에 너희 스스로가 갇혀 있지는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세운 경계에 너희들 스스로가 갇혀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종종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좀 서로에게 관대하고 너그러우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아니 신자들 간의 분열, 교회 간의 분열이 더 염려스럽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저만의 염려일까요?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한 세례를 말하면서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요 아픔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성도들 간에 그러하고 교회 간에 그러한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깊은 생각 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것,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이미 세워놓은 경계 때문일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배경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성향 등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되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경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고넬료의 집에서 사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을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사이에 놓인 경계를 허무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베드로와 고넬료 그 사이에 놓여있는 장벽을 주님께서 지금 허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주님께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평생을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고넬료의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에게 있어서는 큰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장면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와 경계를 세우시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고 모르게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왜요? 안전하니까요, 편안하니까요, 수월하니까요, 익숙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어진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경계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경계입니다. 깨어진 관계, 상처받은 마음, 신뢰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새로운 경계를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 앞에 펼쳐진 보자기를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어야 할 경계는 허물고 세워야 할 경계는 다시 세워라.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진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라는 말이 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면 좀 이해가 가시려나요? 세상은 경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돌아가지만 교회는, 성도들의 삶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핍박을 몸소 감당해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질서,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세상의 법정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통해 돌아가고 있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하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경계, 새로운 도전, 너무 거창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사람의 수에도 들지 않았던 아내를 향하여 주께 복종하듯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수로도 헤아려지지 않는 그 아내를 향하여 주께서 자기의 몸을 교회를 위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소리 아닙니까?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의 삶의 모습과 분명 다르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와 질서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경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교회가 행하는 그 모습이 세상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로부터 감동도 도전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내 안에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무지 경계를 허물 수 없는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경계는 도무지 허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합니다. 집안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던 우리가 죽던 둘 중에 하나 판결이 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의 그런 고민이 이미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를 바랍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주께서 경계를 허무셨고 주께서 내게 새로운 경계를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질문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질문이 맞습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것이고 그 질문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하도록 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봐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너희 자신을 내어 주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경계를 허물기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왜 이웃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왜 그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닌데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부르며 이웃이라고 여겨야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같은 뜻과 생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에 나오는 강도 맞은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불러야 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웃으로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허물어야 할 경계를 깨뜨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워야 할 경계를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고정관념과 편견, 두려움으로 세운 잘못된 경계를 허무시고 그 자리에 화해와 사랑, 평화와 진리로 세운 새로운 경계를 수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쉽게 경계를 세우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벽처럼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잘못된 벽을 쌓아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래 사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벽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 그냥 사는 거지. 그 벽이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수여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화, 화목의 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원리와 원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기 위해서 내 벽을 허물고 주님이 주신 벽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많은 수고와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나의 벽을 허물지 않는 채 그저 나의 벽을 고수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이웃과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는 늘상 우리의 벽을 샀습니다. 그 벽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벽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그 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너의 벽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경계선을 새롭게 그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우리는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말하지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고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일 겁니다. 우리의 경험상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변하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지 않던가요? 경계를 허무는 것과 세우는 것,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모순되어 보이는 것, 경계를 허물기도 하고 경계를 세우기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충돌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지요. 진리를 말하면서도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그 속에서 사랑과 단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 세상을 향하여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릇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그것을 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경계선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경계선을 새롭게 우리의 삶에 그어야 합니다. 우리의 벽을 허물고 그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경계선 안에서의 안정감과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며 무례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 사랑과 단정함을 잃지 않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조금만 흥분하면, 화가 나면 우리의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태도답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흔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 아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도 교인 대하듯이 대해주세요.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 스스로 무너뜨린 그 경계선이 어느덧 우뚝 솟아있을 때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한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에 대한 담대함도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순결함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지혜로우면 그걸 잘 담아낼 텐데, 담대하면 어지간히 큰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세속의 흐름 가운데서도 나의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을 텐데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순결함과 담대함이 없다는 것은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왜요? 지혜와 순결의 근원이 되신, 담대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를 허물고 새롭게 하라는 도전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더 겸손하고 겸비하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가정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내가 쌓아놓은 그 경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세워놓은 그 경계 때문에 나와 수십 년을 살아온 아내와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왔다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막상 주님 앞에 펼쳐놓았을 때 그것이 주님이 명하시는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세워놓은 경계선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것, 가족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인 이웃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더 겸비하고 겸손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므로 경계를 허무는 그 작업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경계선을 그으며 살겠다는, 그 경계를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삶에 대한 진지함,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갈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강, 기쁨, 자유함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정말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이고 그냥 늘 하는 그런 습관적인 기도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무너뜨려야 하는 경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은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경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참고 있을 뿐이지 괜찮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계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고 있는 습관과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경계를 고집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안일함을 추구하지 않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안정과 평강과 기쁨을 먼저 한번 추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도를 대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들, 어떤 편견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마지막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경계선을 겪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도전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고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항의를 해야 하고 때로는 반대를 해야 하고 때로는 아니라고 우리가 외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고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드러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